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대유행이라고 하죠. 코로나가 네 번째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도 네 번째 드리는 겁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3번을 드렸고 이번 이제 네 번째가 시작되는데, 경험으로 보면 처음에는 항상 2주로 시작됐는데 지난 3번 동안 2주로 시작했다가 2주로 끝난 적이 없죠. 거의 2달 가까이 비대면 예배를 그동안 드려왔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경험하긴 했는데 다시 그걸 드린다고 또 하니까 왠지 좀 기운도 빠지고 마음도 좀 그렇고 좀 답답하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고 또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그 온라인이라고 하는, 영상이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에 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튼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로마서 말씀을 다시 돌아왔죠. 8장까지 마무리하고 저희가 직분자를 세우면서 한 3주 정도 다른 말씀을 보다가 다시 이제 로마서로 돌아왔고 9장을 시작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앞으로 9장, 10장, 11장을 이렇게 보게 될 것인데, 그 9장, 10장, 11장을 보는 전체의 좀 서론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될 그 말씀의 어떤 배경으로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3주간 제가 직분자의 세상 속 사명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직분자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속 사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직분자는 사실 핑계였을 겁니다. 그렇게 들으셨어야만 합니다. 이름은 직분자였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을 받은 자다, 세상 속의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 9장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제가 지난 3주 동안 했던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때 그것과 세상 속에서 사명과 지금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주 위대한 사도이면서 신학자이고 선교자죠.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이면서 신학자이요 전도자이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 그 감정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서신 로마서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 그의 감정이 담겨져 왔고, 기억해 보시면 로마서 8장에 오면 이 바울의 이 감정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음,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로마서 8장에는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8장 후반부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8장 후반부에 감탄 질문이라는 게 있다. 여기 나오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런 질문들은 그냥 말 그대로 질문이 아니라 감탄사라는 겁니다. 감정이 담겨져 있는 감탄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감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하는 것이나 칼, 죽음조차도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이 편지에 쓰고 있고 편지를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정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8장 분명히 마지막까지 바울이 그렇게 감정을 담아서 열정적으로 편지를 쓰고 외치고 있는데
9장 1절, 9장으로 넘어오면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마치 그 뜨거운 바울에다가 누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냥 바울이 확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확 식을 수 없는데 갑자기 확 순간에 확 식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사실 이제 제가 1절을 3절에 가면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언정 이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언급하면서 갑자기 그 영광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근심과 고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열정적으로 선포하던 바울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근심과 고통과 저주에 찌든 바울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확 식어버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동족, 그의 골육 친척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바울처럼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는 분명히 그들에게서 나온 그리스도인데 그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 과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자냐,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이 9장, 10장,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11장 26절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여, 지금까지 쭉 써놓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바울은 근심과 고통에 빠져 있는 걸까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걸 알고 있는데 왜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우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이 일이 잘 될 거라는 걸 압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잘 자라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키우셔서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할 거라는 걸 압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은 어렵지만 잘 될 거라는 걸 믿고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가, 지금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고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알지만 분명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분명히 그 문제가 극복되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갈 거라는 걸 알지만 당장 내 앞에 처한 그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요동케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똑같은 겁니다. 알긴 아는데 지금 눈앞에서 그 이스라엘이, 자신의 동족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걸 지금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그 지혜 없음에 지금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9장 3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도라. 내가 끊어질지라도 좀 나의 친척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지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이런 답답함의 표현이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스데반은 자기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을 하나님이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세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출애굽 여정에 있던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3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중간에 그 우상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이 끊어지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좀 저들을 봐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모세는 그 이름에 내 이름을 그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릴 또 괜찮으니까 제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모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의 그 마지막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구원의 감격이고 구원의 은혜의 감동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걸 누리고 있으면 그걸 누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만 있어도 대단한 것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그 앞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로마서 9장으로 우리는 진도를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은 무엇이냐면 동족을 향해서 나의 친척을 향해서 나의 이웃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긍휼한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세상 속의 사명, 즉 분자의 세상 속 사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받은 사명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만 섬기는 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받아서 그 감격과 감동과 그 은혜를 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귀하고 그것도 너무나 축복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동족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교회 밖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안타까움을 쏟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만 머무르다 보니까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세상을 위해서 아무런 어떠한 혜택을 베풀지도 못하고 어떠한 은혜를 끼치지도 못하고 유익을 끼치지도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됐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제가 어제 그 핸드폰에서 뉴스를 보다가 뉴스의 앞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그거 뭐죠? 연세대의 어느 그 신학과 교수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기본소득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의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기사에
그 중앙일보인가요? 한겨레인가 어디에서 실었던 기사인데 그게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스크롤을 해서 한 달락 밑으로 딱 내려오니까 뭐가 있었냐면 10여 년간 어느 한 목사가 그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죠. 그루밍 성폭력을 한 10여 년간 했다는 기사가 그 아래 또 달려 있었습니다. 심심하면 나오는 기사입니다.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속성은 로마서 8장이 잘 말해주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로마서 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9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 나의 동족, 나의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향해서 답답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속성이 복음에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로마서 8장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도 로마서 9장으로 진도를 빼야 됩니다.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의 은혜만 갖고 누리는 것도 대단하겠지만 로마서 9장으로 나아가는 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사회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에 단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외출을 자제하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일에 함께 하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예배 같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하고 언제까지 이래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그 답답함을 이겨내고 견디고 그 자리를 나아가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8장을 넘어서서 로마서 9장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 그게 바로 그 불편함을, 그 답답함을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로마서 9장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문화천지 10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권, 축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특권이 뭐냐면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그리고 조상들도 있고 심지어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풍성한 특권이고 풍성한 영광인지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자신과 똑같은 자신의 혈통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결과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실제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건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축복이었는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한 자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 그게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들에게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쩌면 그 축복을 그들은 축복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 축복을 그냥 그런 거야. 그런 말이죠. 넝쿨째,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다고. 근데 그것을 발로 뻥 차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축복을 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특권을 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빛이 되라고 주셨다고. 이방인의 빛, 이방인에게 빛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의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특권을 자기들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특권과 그 영광을 이방의 빛을 비추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리고 자기들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 특권과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 특권을 받아 누린 겁니다.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양자됨의 은혜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받아선 특권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이 그 축복을 준 이유, 이방인의 빛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책임을 지어주기 위해서 준 축복인데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방기해버리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길을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빛으로 산다는 것,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에 보니까 중간에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근심을 하고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 우리가 보통 양심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진심, 정말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내 양심을 걸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양심을 씁니다. 근데 이 양심이요 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양심이 찔립니다. 그래서 좀 작은 실수를 하고도 이거 내가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잘못을 하고도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갑질을 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고도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그랬다라고 아주 뻔뻔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걸까요? 그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양심이 있고 이 사람도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내 진심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양심은 믿을 만한 게 못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화인 맞은 양심. 화인이라는 건 이제 불도장이라고 하죠. 화인 맞은 양심은 딱딱하게 굳은 양심입니다. 아무리 찔러도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양심.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누가 봐도 나쁜 짓인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목 뻣뻣하게 있는 사람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 양심이 성령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해 줍니다. 성령을 힘입어서라고 새 번역은 이야기합니다. 현대어 성경에 가보면 성령 아래서, 성령 안이 아니라 성령 아래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즉 양심이 그냥 이렇게 양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통제를 받는 양심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변질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럴지 모르고 이미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만으로 그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끊임없는 통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흔드는 겁니다. 깨우는 겁니다. 그 무감각해져 가는 우리의 양심을, 굳어져 가는 양심을 흔들고 깨우고 두드려서 감각이 살아나도록, 그 양심이 느껴지도록, 그 양심의 말을 듣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고통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 양심을 두드리고 양심을 괴롭히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짐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있다는 한 증거이고 한 확신, 확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두드릴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자꾸 흔들 때, 그 성령님의 그 두드림에,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에 여러분의 양심을 순복시키시고 순종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쉽고 편하지 못한 분들, 또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분들 다 그럴 겁니다.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보다 더 좀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보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는데, 코로나도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교회의 모습도, 혹은 그렇게 하는 어떤 정부의 모습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문화천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자로 좀 큰 아량, 해량이라고 하죠. 해량. 큰 아량을 베풀어서 그 모든 답답함과 짜증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그냥 너그러이 그걸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서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주님은 모두를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자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상황들, 그 짜증나고 그 힘들고 불편한 것들, 그러나 우리가 받은 특권과 축복은 그것들을 큰 아량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졌고, 그것이 바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한 모습이고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고 그 감격을 넘어서 그 구원의 감격을, 구원을 모르는 자들, 그 구원이 필요로 하는 자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쪽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쓰는, 배려를 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진일보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설교 제목이 감격에서 안타까움으로입니다. 내가 받은 감격,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넘어서서 안타까움으로, 자비와 긍휼로, 배려로 더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그렇게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기를, 더 넓은 아량과 해량으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진정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